보시면은 율동도 한번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념이나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라 그러고 존재의 근원이라 그러고 우주의 편만한 이성이라 그러고 뭐 우주의 편만한 원리라 그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관념 막연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나온 자체가 복이에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사망,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사망과 실존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눈만 뜨면 어때요? 조금씩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 그리고 좀 있다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와 죽음과 인간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온갖 고통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의 이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고, 우리 오래전에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재산 다 뺏기는 거는 뭐 흔한 일이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했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누가 방해를 합니까? 내 믿음이 문제지. 그러나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체가. 예배 드리러 갔다 붙잡히면 끌려갈 수도 있고 돈 다 뺏기고 재산 뺏기고 협박당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마귀한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따 제가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오늘 딱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뭐예요? 작심삼일. 이런 건 좀 우리가 깨버려야 됩니다.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속담이에요. 자기 인생도 망하게 하는 속담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체험하라 그랬잖아요. 체험. 하나님을 실험해보세요. 실험한다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감사헌금에 보면 여기 눈을 뜨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서
기대하면서. 왜? 누구한테 기도하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매일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뭐 고백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5일 동안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이 팔이 잘 안 펴져 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가족도 저희 목사니까 제 1번 기도 제목이 교회와 여러분들이겠죠. 성도들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문제도 있어요. 저도 보면 좀 있잖아요. 여기가 팔도 부러졌는데 만 6주 됐는데 잘 안 붙어요. 이상한데 뼈는 잘 안 붙는 뼈인 것 같은데 보니까 6주에서 8주니까 뭐 붙겠죠. 뭐 작은 거지만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뭐 이제 치료할 건강 있고 사역과 설교와 또 우리 아이들도 한 놈은 또 이제 직장을 가져 취업을 졸업반이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다. 또 한 놈은 이제 신학을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드디어 이제 결정을 방황하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 합격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신대원 이제 내년에 사역 나가야 돼. 예? 교육자로 나가야 돼. 목회자의 길을 들어왔어요. 그러니 기도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서 기도하자 5일 동안.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5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가능하면 다 이렇게 좀 가족들이 나와서 아침에 자녀들의 장래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5일 동안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 그래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체험해.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 자기 체험이. 근데 우리 애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만 기도한다고.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는 걸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차창모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죄인인데 걸어가시다 하나님께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나고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의미를 아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석까지 붙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죠. 대제사장. 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참 드문 경우인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잡았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대제사장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그 다음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도 되고, 공감한다. 안다, 다 아신다.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님. 제일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 내가 힘든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집사님 믿음이 왜 그렇게 없어? 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럼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듣는 그 사람은 괜히 얘기했다, 그런 생각을. 괜히 얘기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동정해줘야 돼요. 집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시겠네요. 저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그래도 집사님 기도로 견디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힘냅시다. 저도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동정해 주신. 여기 연약함은 헬라어 얘기해봤자 뭐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연약함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우리 말도 좀 연약함 그러면 추상명사 비슷해 가지고 단수로 쓰는지 모르지만은 연약함들이에요. 들. 우리 연약함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죠. 연약함들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죽음이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당하는 질병이라든가, 그죠? 그런 육체적 연약함,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영적인 고통,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관계의 고통 등 많은 고통들이. 우리 그런 고통이 다가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목사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사도 힘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다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간호하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하고 치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갔을 때마다 오늘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아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유한한 존재들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떠나야 돼요. 여기 너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떡하실라 그래요? 지금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에 나무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무들이 가을에도요 그 이파리를 욕심을 부리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가 죽어요. 겨울에. 왜? 겨울에는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땅이 얼고 그 많은 걸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요. 나무는 지혜롭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화려하던 이파리를 떨궈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색이 변하고 색이 변하는 걸 단풍이 된다 그러죠. 그걸 다 떨궈요. 낙엽으로. 다 땅에 떨궈요. 그래야 겨울에 죽지 않고 봄에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다 가지고 있으면은 죽어요. 나무에게 배워야 돼. 가을에 단풍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말고 나무의 지혜를 배우세요. 욕심을 놓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갈 준비를 하세요. 갈 준비.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 이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돼요. 먼저 가는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게 가면 되는데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돼. 먼저 간 사람은 그리워하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죽음 때문에.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늙고 병들고. 이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나고 입원실은 모자라고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산 증거예요.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을 여러분. 저는 하여튼 병원 강북 삼성병원은 VVVIP예요. VIP 들어가면 차에 이렇게 떠요. 하여튼 최고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신방도 가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뭐 하여튼 뭐 병원에 많이 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게 닥쳐오는 필연적인 고통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온갖 삶의 실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려 찾아온 것이 여러분 불안이에요. 불안. 제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불안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21세기에 사람들이 가장 고통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불안해요. 인간. 오늘날 불안이 확 몰려와요. 예? 불안이 몰려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아이들의 장래가 불안해요. 어떤 사람 지금 너무나 행복해. 너무 행복한데 불안해요. 왜? 이 행복이 내일 끊어질까 봐 불안해요. 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인간이 찾아오는 이 관계적 고통을 당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데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굉장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라고 해요. 관계. 그냥 나랑 잘 안 만나는 사람이 모르는데 매일 얼굴을 대해야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이 또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였을 때, 그게 깨졌을 때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고통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늘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다 하셔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정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동정한다는 말은 숨파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단지 아까 제가 말했어요. 공감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걸 다 안다. 제일 고맙죠. 내 아픔과 고통을 정말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 동정하다는 말은 단지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치유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그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번역이 잘 안 써서 그렇지. 이 치유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마음에만 품고 있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50%밖에 번역이 안 돼요. 새롭게 쉽게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죽어버렸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쉽게만 번역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악이에요, 개악. 차라리 옛날 걸 써놓고 뜻을 밑에다 써놓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당하는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이 신음하고 있는 걸 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저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참 불쌍하다 인생들,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함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보좌에 앉아서 야 참 불쌍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함께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예수님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이런 하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예?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배신의 고통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두고 제자들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저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잔다고 3번이나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안 나와. 굉장히 실망이 되고 난감이 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몰라.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내 마음 다 어떻게, 인간은 몰라요. 아무리 가까워도 다. 누구는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 얘기해야지. 주님께. 주님께.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16절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필요할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적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만 살라 그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 은혜를 얻기 위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 얻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담대히라는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바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물론 담대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맞지가 않는데 최소히 말했어요. 은혜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 앞에 보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왜?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미 다 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구약 지금 몇 시예요? 30.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냥 죽어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시 성전. 그 성전이 뭐냐면은 이 나누어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이렇게 만나요. 동심원으로. 이 만나는 이곳이 성전이 이곳이.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죠. 들어봤죠? 에스겔 1장에서도 공부했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발이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인간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발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와 직통으로 교통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이 성전.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소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심으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몸.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러 여러분이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의 집이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 성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면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임재,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구름이 가득 찼잖아요. 성전에. 구름이. 그 눈으로 우리가 구름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곳이. 여러분도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보좌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확신을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게.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가뭄이 지독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몇 달 동안 안 와서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막 기우제를 드리려고 그러고 막 미신으로 빠져가고 그래. 안타까워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와요. 어느 날 아침에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뭄이 너무 심한데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애들이 학교 가는데 5학년짜리 아들놈이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산을. 그 우쭈무라 간조 목사님 자기 고백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임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져가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했대요. 자기 맨날 비 오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진짜 올 거라고 확신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야.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오겠어요? 아들내미는 벌써 아버지가 기도한 거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우산.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5일 동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응답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오늘 슬퍼서 오셨습니까? 금요일 날은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동안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세 동안에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특세 동안에 내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강건하여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여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보의 뒷면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의 사악한 김정은 공산정권이 속히 붕괴되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미군기가 NLL 넘어서서 이북을 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조종사가 보통 하나 누르면 전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일촉즉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냥 무사히 끝날까?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징조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부와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떤 정파의 정부가 아니라 온 국민의 정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죄악된 세상에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원을 많이 설립해서 어린 많이 돌봤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그 자서전인지 전기인지 제가 책 제목이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은 사람. 5만 번. 야,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세보세요. 몇 개 기억납니까?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는데 이분은 고아원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면서도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그 간증들을 읽어보면은 내일 아침 당장 이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이 사람 누구한테 편지 보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누가 잔뜩 갖다 놓고. 이런 체험 5만 번이에요. 5만 번. 우리 인간들 너무나 여기 편지 보내고 맨날 도와주세요. 이건 너무 익숙한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직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맨날 이거 도와주세요. 예? 마찬가지 선교하고 다 마찬가지 재정이 필요하지만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 자기 제일 친한 친구 5명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 5명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5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3명이 예수 믿게 됐대. 3명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끝까지 전도를 해요. 52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3명 돌아오고 2명은 끝까지 안 돌아요. 마지막 날 이제 죽기 전에 다 늙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 집례한다니까 그 안 믿는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대. 그 4명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1명은 조지 밀러가 죽었는데도 안 믿어. 예수 안 믿었어. 끝까지 자기가 안 믿는 이게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래서 5명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5명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기도 어제 보니까 170 몇 명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부터 내가 이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대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설교하면서 다 드렸어요. 자기 개인과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자기 대신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